좀 인사들을 좀 하실 때 오랜만에 뵙는 분도 좀 계시고 한데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좀 인사하고요. 그리고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꼭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마디씩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좀 뒤에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가 꼭 응답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바꿨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고요. 성경을 또 큐티를 읽어가다 보니까 11장 가지고 했는데 17장이 더 좋아서 17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그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살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표현하며 자꾸 살라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특별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이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로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죠. 약하였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실수와 허물이 그 이후에도 많이 그가 참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케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어느 날은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에 있다 보니까는 흉년이 들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집트에는 물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 수확물도 농산물도 풍성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많다 소문이 든 거예요. 그 애굽 땅을 구경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아직도 그 안에는 세속적인 욕망, 세상에 대한 미련들 이렇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덜커덩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두려움이 오니까 뭐라 그러냐?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죽이고 뺏어갈까 봐 겁나서 야 너는 나의 누이라 그래라. 응?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내 오빠라 그래 오빠. 이렇게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일이 꼬이는지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겨우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세상 일이라는 건 우린 때로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힘든데 나도 한번 내 생각대로 살아보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 뭐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대단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노인네를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지만은 솔직히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이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75세 된 이렇게 어르신을 불렀는데 그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자랑이 하나님께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 유익될 사람, 이익이 될 사람, 그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돼도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또 앞으로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이 찬송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래야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이건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켜서, 누가 시켜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건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이 많은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은 사람만 구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나은 사람만 은혜 주시는 걸 바라지 않으시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모든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표현함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 원하시나?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당할 지옥의 끔찍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번에 구정 명절 때 집안에 장례가 나가지고 명절 때 수원 화장장 다녀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바가 많다 그러시더만요. 세상에 불황을 모르는 곳이 한 곳 있는데 그게 화장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여러분, 명절이나 미르스가 창궐할 어느 때든지 여러분 손님 걱정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은 화장장이 명절 때 놀 것 같죠? 놀까요? 큰 착각하고 계세요. 며 터진답니다. 그때도 그 연기가 그 기둥에서 계속 나온대요. 계속 나온대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화장장에 고객되는 건 피할 수가 없고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분이 화장을 할 때 그 육신을 화로에 놓으면 이런 그 불이 이렇게 잠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깐 보인다고요. 불이 확 이렇게 타는 게 보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야, 영혼을 떠난 육체는 불을 만나도 뜨겁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불태우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거 생각하니까 그 불을 보면서 이분이 끔찍했대요. 야, 저 화타는 저 불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사람들이 당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고 소름이 돋았다, 뭐 그 얘기를 하시더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성경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너희는 쉬지 말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쉬고 싶지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네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17장에 보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문이 나옵니다. 17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죠?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죽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겠다, 오늘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오늘 이 삶을 사셨는데, 또 이 삶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살라고 하는 지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나 혼자 영광 받고 내 자랑하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 심정을 아는 바른 성도들의 삶의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늘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기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인생의 목표와 소원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마음에 담은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소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거린이었는데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게 항상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도와달라 그럽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러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면 되냐?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제자들과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루라고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잡고 살아야 된다. 오늘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의 소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대와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한 10억 벌고 집을 그냥 한 2채 사고 그냥 세계 여행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과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뭐 중요하냐?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가치관과 생각, 목표를 갖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완전히 아래 위로 좌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는 거기에 강아지의 하루라는 그러한 어떤 사진하고 글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거 보니까 사진하고 같이 나와 있던데, 이제 강아지가 이 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딱 나왔어요. 그 밑에 아침 먹고, 그리고 딱 두루누워서 자고 있는 거 자고, 그리고 또 사진 하나 있는데 먹는 거 또 나와요. 점심 먹고, 또 다음 사진 보니까 또 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밑에다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막 깽깽깽거리고 그러는 거 보고 길 잃어 울고, 그리고 또 밑에 또 두루누워 자는 거 나오고 다시 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주인 보고 컹컹거리는 걸 보고 저녁밥 달라 쳐다보고,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째려보는데 안 주니까 째려보고, 그리고 또 사진 이렇게 하품하는 걸 보고 멀뚱멀뚱 보고 하품하고, 그 다음에 또 두루누워서 자는 거 또 자고. 이 강아지의 하루예요. 강아지의 하루.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먹고 자고 싸돌아다니고, 먹고 자고 싸돌아다니고. 여러분, 이게 강아지의 하루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건 미래에 희망이 있나요? 그런 존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느냐, 보람 있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분이 있어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원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께 매주마다 오르간으로 연주를 특송을 하는데 기존 곡으로 계속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작심을 하고 매주 자기가 작곡을 해서 새로운 곡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주 성가대 곡을 하는데 우리 정성자 권사님이 하던 곡 맨날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내가 작곡을 해야지. 착착착 매주 작곡을 다 하고 그걸 또 가르치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또 괜히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수백 곡의 명작이 나온 거예요. 명곡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래 했나 하는 게 이분의 작곡한 악보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러는데요. 그 악보에 보면 영어로 SDG라고 적혀 있어요. 이 SDG는 뭐냐? 라틴어로 쓰여진 건데요. Soli Deo Glori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라고 하는 분이 왜 그 짓을 했을까요? 분명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목표와 소원을 어떤 걸로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주어진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말한 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요. 꼭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되니까 올해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다. 한번 꿈을 가지세요. 아니면 내가 매주 한 번씩은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만나서 전도하겠다. 한 번씩은. 이러한 좀 계획을 한번 품어보세요. 거룩한 꿈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들이 지금까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좀 감동하실 만한 이러한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세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힘있게 달려가는, 허비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올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목표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문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지상교회와 앞으로 예수를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깊고 넓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17장이 다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만큼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더 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10분 기도하면 그 중에 책에 적을 만한 게 몇 가지나 나오겠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많고 풍성했으면 그걸 압축해서 기록을 했는데도 한 장이 나와요. 한 장이.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꿈만 가진 분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꿈은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꿈만 세우고 기도를 안 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절대로. 왜? 내가 약해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커녕 하나님께 부끄러움만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많은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꿈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길 시작하는 것이죠. 김삼환 목사님이 예전에 개척교회 때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 개척교회 하실 때 80세 노인 어르신이 한번 나오셨대요. 여자분이. 근데 연세가 많으신데 아들, 딸들이 교회를 하나도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좀 부모님들이 돈도 많고 좀 뭔가 이 말빨도 있고 그러면 자식들이 좀 말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말을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이분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나? 손주 둘만 데리고 항상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항상. 그런데 결국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들, 딸들은. 안 나왔어요. 이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장례하는데. 이런 나쁜 이거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목회자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신자식으로 장례를 다 해쳐버린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끝났나 보구나. 그렇게 그냥 두 손주들 데려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시더니 결국 이렇게 끝났구나. 그러셨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최근에 깜짝 놀라셨대요. 왜 놀랬나? 아이고, 저 80세 여자 노인 어르신이 그렇게 데리고 나온 두 손주가 형제였는데, 두 손주인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이디오피아 선교사가 됐는데 그 선교사가 김윤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열매가 내 대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라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럽게, 더 풍성한 축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기도의 씨를 좀 많이 뿌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만 위해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가족과 친족들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여집사님 얘기를 또 하나 들었어요. 이분은 집에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니고 당뇨의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이에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그 아들 하나가 자폐 장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하나도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2개나 짊어지고 그 당뇨와 뇌졸중으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 시모 이것저것 다 수발을 하고 거기다가 자폐 장애 아들 그것도 이렇게 수발을 들고 그것도 어려운데 생활이라도 넉넉하면 모르는데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루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라고. 난 너무 힘들다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나 죽으란 얘기냐고 막 투정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얘야 그러시더래요. 너 십자가가 무거워서 내게 원망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 십자가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 인격을 성숙케 하기 위한 나의 훈련의 도구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났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주실까? 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 말은 나보고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구나. 이분이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자폐, 장애와 씨름하라는 고통하는 많은 어머니들을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바치고 있다. 그래서 전도왕이래요. 이분도 전도왕. 이런 분은 집사가 아니에요. 이런 분은 제가 볼 땐 거의 살아있는 순교자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구호가 외친다고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말만 한다고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혜를 주시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놓치지 말고 기도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연초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적으로 2가지 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올해 우리 은성교회가 해외에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 출석 인원이 200명을 넘어보는 게 꿈이자 소원이다. 우리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참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우리 정고사님 또 헌문해 주셔서 참 그것을 아주 뭐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지금 일이 무르듯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캄보디아 쪽에 그쪽으로 좀 선정을 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캄보디아는 시골 지역이 아주 깊어가지고 거기에는 가정교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2-3가정 정도가 모여서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는 목회자도 없이 그런 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교회를 지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액수 가지면 거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 시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의논해서 자세한 거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건축을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3개월. 그러면서 헌당 예배 때는 목사님은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됩니까? 그냥 돈 많이 드는데 그냥 보내만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시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오셔서 헌당 예배 할 때 참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갈라 그러니까 저만 가기가 뭐하니까 그냥 또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통 그런 교회는 단기 선교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날짜까지 대충 정해줬어요. 7월 첫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고민해요. 이제 뭐 자세한 건 서로 좀 의논을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7월 첫 주에는 하여튼 캄보디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응? 가가지고 노방전도도 좀 해달라 그러고 또 마을 잔치도 해달라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도 좀 짧게 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지어주는 것도 어딘데 뭐 해달라는 게 좀 많나 생각하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어리벙벙합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을 얘기했을 뿐이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일사천리로 이게 막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계획해서 될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목표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더 이상 기도를 늦추지 마시고요. 중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희생하는 삶을 좀 사셔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자랑이나 하고 내 계획, 내 이익, 또 내 여러 가지 것들만 따라서 쾌락만 쫓아서 살 생각만 하면 여러분 이런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광림교회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 또 얘기를 들었어요.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초신자 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생활의 큰 중심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저거를 이제 삶의 모토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교인들을 가만히 봤대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진 않네. 나는 말씀대로 다 사는 줄 알았더니 교인들이 다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시험이 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대요.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 혼자 내가 손해보나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 거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까?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겨울에 이제 손이 시려가지고 가게 가서 장갑 하나를 이렇게 사는데 따뜻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우, 요 장갑 끼니까 이렇게 따뜻한데 남도 끼면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하겠지? 그래, 하나 더 사자. 그래, 장갑을 하나 더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난 하나 있어. 그냥 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자, 껴. 그리고 줬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손해보는 습관. 뭐 콩나물을 사도 자기 먹을 거 하나 하고 똑같은 거 하나 더 1+1. 보통 사람들은 1+1 파는데 아주 혈안이 돼서 따라다니지만 이분은 1+1 그것을 주려고 그래서 뭘 하나 사면 하나 더 사가지고 그래서 자기 전도 대상자를 갖다 주고 이웃을 갖다 주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순순히 따라오고 이래서 이분이 전도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는 게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좀 손해보는 게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리틀 효녀 최명빈이라는 그 아이 동영상이에요. 이거는 텔레비에서 위키드라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이들 동요 이런 거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나왔던 애인데요. 얘가 왜 더 이렇게 우리 심금을 울리는 거 하니? 그 얘가 그 가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 엄마가 있는데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얘가 7살인데 밑으로 동생 둘이 더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애들 먹여 살리려고 새벽같이 나가는 거예요. 밥을 차려놓고. 그러면 얘가 일어나가지고 그 애들을 깨우고 두 동생을 깨우고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래서 어린이집 다 데려다주고 지는 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 엄마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엄마 너무너무 힘든데 내 엄마 도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집 가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다. 그러더만요. 이게 저 얼마나 7살짜리라니까요. 7살 여자애. 그리고 얘가 그 어린이 모델도 해요. 돈 벌라고. 그래서 홈쇼핑 고기 이렇게 한참 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나와서 뜯어먹고 있고 얘가 이런 일도 하고 요번에 여기 동요대회 하는데도 그래서 애가 나왔더만요. 그래서 아주 더 마음이 짠했어요. 노래 제목이 뭔고 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7살짜리도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지극할 수 있구나.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부끄럽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저렇게 엄마를 사랑하고 원망불평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길 원해서 저런 마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소원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자꾸 나만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목표와 소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아이가 참 감동을 주는데 저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직 7살이니까 사람은 변질되기 잘하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가지고 사셨고 죽기 직전에도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간에 엉망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꿈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